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05쪽에 있습니다. 시편 6편.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니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시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시편 6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것이 참된 행복이다 이렇게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훈육하시고 징계하시며 그 자녀들이 굽은 길로 갈 때에는 올바른 고든 길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훈육과 징계를 통하여 경험할 때 올바른 신자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달으며 고난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된 신자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들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됐든 신자가 됐든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예배당에 나오지만 신앙을 통해 내가 누리는 유익은 기뻐해도 신앙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져가는 성장통, 즉 고난이 올 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오늘날 신자들의 현실입니다. 세상의 일이 되었든 하나님의 일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진 신앙에 대한 그러한 열심과 열정은 우리 이전 시대를 살다간 믿음의 선진들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도 미천하고 가볍고 계산적이고 얄팍한 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하는 말 한마디, 이러한 말 한마디와 이러한 고백을 한마디로 했을 때에 가족이나 주변 친지들이 자기 자신을 협박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때로는 죽음이 밀려오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신자들의 고백의 무게와는 천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오늘날 하는 이 신앙 고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겁고 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나 중세 때나 가톨릭의 박해를 받을 때나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는 세례를 받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는 나는 핍박을 각오하는 심정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했을 때 오늘 세례를 받고 이 성전을 밖에 나갔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핍박할 것을 각오하고 신앙 고백 속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세례 받을 때의 신앙 고백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너무나 가볍고 얄팍한 것이며
믿음의 선진들이 행했던 신앙 고백은 무게감이 있었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세례받은 자가 자기 죽음을 각오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세례를 받는 것과 오늘날 악기를 동원해서 즐겁게 춤추며 찬양하는 집회 속에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그런 얄팍한 신앙 고백과는 그 토대 자체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자를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 걸고 신앙을 고백했던 그 시대보다 고난이 적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와 자녀 세대들은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으로 인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고난을 당해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전쟁의 고난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혹한 고난도 없었고 참혹하게 신앙을 지키면 공산주의자들에게 처형당하는 그러한 협박도 위험도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만큼은 육신적으로 살 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만큼은 우리에게는 큰 고난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나 신앙생활을 쉽게 했기 때문에 때로는 계산적인 신앙이요 얄팍한 신앙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고난을 통한 자기 자신을 성숙하게 하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너무나 우습게 여기고 그 고난을 거부하고 있으며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작은 고난이 밀려올 때 자기 자신이 당한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한번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의 자녀들 과거와는 달리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거의가 충족되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에게 조그마한 것 부모가 하나 해주지 않으면 충족해 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떼를 쓰고 부모 원망하고 울고 투쟁하면서 때로는 밥도 먹지 않고 때로는 죽고 싶다고 말할 정도의 여러분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은 하찮은 것인데 아마 혀를 끌끌 차면서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고난이 왔을 때에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내 안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 신앙의 힘, 그것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그마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오늘날 신앙입니다. 바로 고난을 통한 신앙의 가치를 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진정한 신앙의 참음, 인내함,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을 사고로 잃어버렸던 한국의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박원서 작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먼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분이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책을 쓰면서 처절하게 외쳤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내 아들입니까? 왜 하필이면 내 아들입니까? 왜 내 아들이 죽어야만 했습니까? 너무나도 원망스러워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항의했고 외쳤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처절하게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고 기도 가운데 몸을 땡굴땡굴 굴었습니다. 그때에 본인이 깨달은 것은 왜 내 아들이 네 아들이면 안 되느냐? 왜 하필이면 네 아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죽어야만 되느냐? 네 아들은 죽으면 안 되는가?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때에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하나님의 깨달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이분은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당한 이 고난은 내가 이겨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고난이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이 고난은 내가 이겨나갈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즉 박완서 작가라는 그분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이 박완서 작가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고난 가운데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유명한 목사인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자기 자신의 변호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완서 작가가 왜 하필이면 내 아들입니까?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내 아들이 사고로 죽어야 됩니까? 그렇게 항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시면서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죽은 것이 그토록 원망스러우냐? 그것이 그토록 고통스러운가? 그러면 죄가 없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너희들 대신해서 그 참혹한 고난과 참혹한 십자가 처형을 한 나의 마음은 너희가 알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하나님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저의 고난도 헤쳐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당할 때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고통과는 거리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고난 속으로 들어와 계셔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걸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에 나를 위해 대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고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고생이 없이 자란 오늘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투정하듯이 오늘날 현대 신앙인들도 별로 고생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고난이 닥치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 투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예배도 안 나오고 성경적인 삶 사는 것도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려고 죽음이 코앞에까지 닥쳤던 믿음의 선진들에게 오늘날 신자들이 행하는 그 행태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그들에게는 뼈를 깎는 고통이 있고 불에 태워지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고난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토록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토록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주위 환경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고 이런 원망이 여러분에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고난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했을 때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6편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많은 고난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이 왜 자신에게 미쳤는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따져 묻지도 않았고 추측하지도 않았고 무엇 때문일까? 누구 때문일까? 어떤 환경 때문일까? 왜 이 고난을 나는 당해야 되는가?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 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자신에게 닥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슬픔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고난의 원인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추측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일까? 어떤 환경 때문일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 고난이 올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분노, 주의 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원인은 각 사람마다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고난이라 여기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부족해서, 어떤 사람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이 당하고 있든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 이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그 고난이 사단이 나를 시험하기 때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사탄도 나에게 시험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신실한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사단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저 사람이 저토록 하나님께 신실한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합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사단이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욥을 한번 시험을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내게 있기 때문에 생명은 네가 건들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욥을 시험해봐라. 욥은 까닭도 없이 갑자기 자기 아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했습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 속에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든 여러분이 잘못해서든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 그 원인을 추적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할까?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이 고난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고난이 닥치고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때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복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 때문인가? 아니면 나의 주변 환경 때문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추적하고 그것을 따져 묻지 마시고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어려움이나 이 환난을 닥쳤을 때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견책하지 마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할까?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회초리를 맞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회초리를 멈추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부모에게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따져 묻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자입니다. 지금 이 시편 6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주의 분노다, 주의 진노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이 진노를 나에게 퍼붓고 계시오니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날 우리에게 고난과 슬픔이 닥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때문에 남 탓하고 남편 탓하고 누구 탓하고 환경 탓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한 신자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 주시는 고난이든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징벌이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따지거나 싸우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당할 때에 불평, 불만, 원망만 있습니까? 아니면 이와 같이 다윗처럼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한 대로 우리는 믿음의 선질보다는 고난에 익숙하지 않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익숙하지도 않고 잘못된 성경적인 가르침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기복신앙에 물들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할 때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복적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조금만 고난이 오고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바로 낙심하고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탓하고 사람 탓하고 그래서 은혜에 미끄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올바른 복음,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든 하나님은 다 무조건 나만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가르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난당했을 때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에서 네가 옳다, 네가 옳다, 너는 이 세상의 최고다 그렇게만 알고 자라왔던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을 땐 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을 내리시는가?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교회에서 물질적인 복, 출세, 명예,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칭찬해 주는 거, 이 모든 거 땅의 복만 준다고 배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알고 믿었다고 하는 의지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가?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복신앙에 젖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고난도 주신다고 권면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닌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이 무조건 복을 받고 무조건 문제 해결만을 원해서 나오는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 그것만을 붙들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은 무조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무조건 나에게 사랑을 주셔야만 되는 그 하나님, 즉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섬기는 바로 그 우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라고 하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 다윗, 하나님의 종인 다윗에게 왜 이리도 그의 인생은 처참하게 한두 번도 아니고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도 못할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하물며 자기 자식이 자기에게 반역해서 궁궐에서 쫓겨나 피난 생활하는 다윗. 여러분들이 그 다윗을 보면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저런 인생을 과연 살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못 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나에게 합한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이 다윗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신실한 다윗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괴롭히는 악당 같은 사람을 다 처치해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다윗에게 선한 것만 베풀지 아니하시고 왜 그러한 고통만을 주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다윗에게 고난을 많이 주신 것이 아니라, 즉 다윗이 신실하기 때문에 고난을 많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신실한 신앙을 가졌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만,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서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고난을 당하지 않는 신자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고난이 닥치면 이내 하나님을 차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자기 자신이 당한 고난을 밑거름으로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만사 형통한 평탄한 길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신자는 고난을 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참된 신자는 고난과 슬픔이 올 때 그 고난과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는 신자입니다. 그 고난과 슬픔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더욱더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팔을 내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애를 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내게 고난이 없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 다윗에게도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신 것은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이 되고자 오늘날 우리에게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자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고 오는 모든 시대에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다루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에 익숙하지 않은 신앙은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들,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 섬기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유익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땅의 것, 돈과 명예, 자기 사랑에만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자기 사랑의 그 자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자기라는 걸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 믿은 사람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겐 상관없는 자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예수 믿기 전에 그 자기를 사랑하고 있고 그 자기를 붙들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달가워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도 너는 하나님 사랑받게 태어난 존재다, 이런 말만 듣고 살아온 세대들이 갑자기 자기에게 고난이 닥치면, 조금이라도 안 좋은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나만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의 진수가, 즉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 마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코람대교 성도만큼은 이런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위해 죽도록 헌신하겠다고 고백했다가도 자기의 밥벌이에 가정생활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게 되어지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거야?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는가? 화를 내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말한 모든 것들을 곧바로 취소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슬로는 우리 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다, 그래서 가장 귀한 교회다 말하고 다니면서도 조금이라도 자기의 잘못을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거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권징을 베풀려고 하면 곧바로 얼굴빛이 달라져서 목사를 비방하고 대들고 교회를 비방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이 자신을 징계하는 그 징계가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는 고난의 진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어떤 말씀을 가지고 권면해야 될까를 깊이 기도한 가운데 그 성도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권면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그 사람이 참된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람대 성도는 모두가 이러한 신자들이 잘못된 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신자는 고난을 만날 때 자신에게 닥친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원망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다윗처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건져달라 고백합니다. 영혼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영과 혼을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영과 혼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학자들 가운데도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영이 다르고 혼이 다르고 육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영과 혼을 같이 혼합해서 쓰기 때문에 영혼과 육이 따로 있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인간 전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4절에서 말하는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이것은 육체와 별도로 영혼만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돌봐달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이 연합되어져 있는 것을 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3절에서도 내 영혼이 떨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육체는 관계없는데 영혼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 전인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십니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내 육신과 내 영혼이 지금 모두가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모든 고통이 전인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영혼의 고통, 전인의 고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슬픔과 고통이 닥쳤을 때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모든 것이 나의 의대로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봉사를 해도, 또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할지라도 이 작은 교회를 섬기려고 애를 써도 고통과 슬픔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신음과 탄식이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과는 다른 근심과 염려, 그래서 내 마음을 억누르는, 내 마음을 압박하는 그러한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닥치고 억울함도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지금 다윗은 우리와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짓눌려 있습니다. 내 마음에 지금 평안이 없습니다. 내 지금 속사람이 고통 속에서 애달파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건져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누구 탓하고, 환경 탓하고, 물질 탓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나는 이런데, 나는 잘했는데 왜 나에게 아까 그 박원서 작가처럼 왜 내 아들만,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 네 아들만 아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곧바로 깨달은 그것이 참된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입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의 행복이 어디에 있고 자신의 고통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이나 슬픔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그 고통이나 슬픔의 근원을 잘못 파악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 자기 자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세상의 일들이 실패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사업이 실패했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자도 대충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야 돼, 이러면서 죄를 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의 영혼이 고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 영혼의 고난당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5절에 나오죠.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고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고통이나 슬픔이 닥치면 바로 그 원인을 자꾸 자기가 아닌 주변에서 찾습니다. 환경에서 찾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6편 5절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러니 지금 고백하는 게 뭐예요? 사망 중에서 누가 주를 기억하겠습니까? 사망 중에 있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까? 자신의 영혼이 고난 속에서 허덕이지 않게 하다는 기도를 할 때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 사망 중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이신데, 내가 만약에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않으면 내가 침체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음부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관계가 모든 것이 깨어지는데 나를 어찌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내가 사망에 들어간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어찌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그 사망의 음부에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사망 가운데 처하지 아니하도록, 음부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육신적인 고통보다도 그 고통으로 인해서 혹시 내가 하나님과 떨어질까, 하나님과 교제가 깨어질까, 이것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당할 때 그런 마음을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당할 때 더욱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곤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곤란과 슬픔에서 빠져나온 탈출구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육신이 고통 속에서 고단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신이 바로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적으로 아무리 쾌락과 즐거움과 행복과 그것이 넘쳐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옥이다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이 참된 신자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만약에 자기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자기는 사망과 음부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뒤에 시편 115편 한번 봅니다. 시편 115편 17절 18절을 한번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8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86절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시편 115편에서는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대조해서 말합니다.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죽은 자는, 영혼이 죽은 자는 사망 안에 있고 음부 안에 있는 자이니 그곳에는 생명의 주가 없으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그 우리는 누구입니까? 앞에 말한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아멘. 내게 어떤 환난이 닥쳐도, 고난이 와도,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비아냥거려도 나는 영원히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그 사람이 참된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 신자 대부분이 이것을 놓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 있을 때는 헤헤거리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땡큐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허락하시면 이내 하나님 부정하고 사람 원망하고 목회자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그러다 좀 나아지면 다시 교회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을 헤쳐나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신자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닥친다고 해서 신자는 그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붙들고 있는 신자라고 한다면 고통 속에서 무너지는 것은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요.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합니다. 시편 6편 5절에 오늘 본문 말씀 것처럼 사망 중에 난 빠지지 않겠습니다. 음부 중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사망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며 음부에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이 고난까지 허락하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잠시 전에 읽어봤던 시편 115편 말씀처럼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즉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송축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토록 송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서에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욥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고난을 당해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식들이 끔찍하죠? 아까 그 박완서 작가처럼 자기 아들이 자기의 생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고로 죽었을 때에 왜 하필 내 아들입니까?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깨달음 주신 건 왜 네 아들이 아니면 안 되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 오늘 십계명에서도 여러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든 어떤 우상, 내가 만든 어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 한 분, 스스로 계신 그 한 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붙들고 있는 그것,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억울하지만 정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대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자기가 태어날 때, 모태에 태어날 때 적신, 즉 빨가벗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죽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식을 끌어안고 갈 것입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끌어안고 갈 것입니까? 여러분의 명예를 끌어안고 갈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을 끌어안고 갈 것입니까? 아닙니다. 적신대로 내가 발가벗은 몸으로 왔듯이 발가벗은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욥이 말한 것은 내가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니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런 것을 순식간에 다 가져가시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사망에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사망에 있다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음부에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시편 115편은 말합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것이 욥이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그것이 참된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고난을 권유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봐야 된다. 이 말씀을 권면하면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그럽니다. 목사니까 그런 말 하지. 당신이나 그렇게 살아. 당신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알아? 여러분들은 속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여러 곳에서 신자는 고난이 따른다. 분명히 여러 곳에서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목회자들이 권면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잘못 권면하면 삐져버리고 화내고 교회 안 나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시대입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당신이 내 고난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본 적 있어? 당해 본 적 있어? 그렇다면 당신은 나에게 그런 말 하지 못할 것이야.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런 고난 당한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곧 해결해 주실 거예요. 잠깐 고난 당할 거예요. 더 큰 축복이 기다릴 거예요. 조금만 믿으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하나님이 당신을 올바르게 세우는, 신앙 성장하게 하는 밑거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미쳤다고 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여러분을 교육하시고 양육하시고 고치시고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는 성장통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키가 크려면 성장통이 있듯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난 부분을 하나하나 깎으시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만을 부르짖도록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해 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면서 내 주변은 변함이 없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여전히 힘들게 하나, 내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만났을 때 훈련받으면 과거와는 달리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행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 속에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봅니다. 신약성경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은 원하는 것은 따스한 위로의 말이고 조금 있으면 해결된다는 말이지만 장밋빛 환상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얘야 나를 의지하라. 긍휼을 베푼 나를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라. 이 고난을 이겨나가라. 너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자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곧바로 여러분에겐 고난도 닥칠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절망 가운데 사망과 음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계속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교제하는 신자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굳건한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매일 고난 속에서도 이것이 은혜로다. 이것이 은혜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당한 그 고난을 바라봤을 때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니 이것이 또한 은혜로다.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나가는 신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신실하기 때문에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수없이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합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고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여러분 오늘 시편 6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회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그 하나님의 팔을 여러분의 젖먹다 힘까지 다해서 부르짖고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여러분의 주변 환경에 변함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